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변화산 사건을 경험하신 후에 이제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산 아래로 내려오면은 남은 9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그곳으로 오시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이 두 가지 장소를 볼 텐데요. 산 위와 산 아래의 장소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보면은 참 산이라는 지역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산에서의 사건을 우리가 유심히 보면요, 정말 영적인 중요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 위에서 먼저 요즘 새벽에 저희가 계속 보고 있죠. 마태복음을 통해서 5장에서 7장 그 사이를 계속 보고 있는데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신 말씀, 그 산에서 가르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벽마다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이 산상수훈은 그런 메시지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삶의 기준을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모리아산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살 때 얻은 그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그 산이죠. 그래서 이곳에서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이 아브라함 가정이 받게 되고, 또 훗날에는 이 모리아산이라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의미도 나타내게 됩니다. 또 갈보리산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사 인류의 구원과 사랑의 완성을 시키는, 그리고 그 의미가 주어진 갈보리산, 이렇게 여러 가지 산들이 등장하며 그 산에 이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변화산의 이야기입니다. 이 변화산 사건에서는 아까 말했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다 했습니다. 신령하게 변화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또 모세와 엘리야와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우리 한 절만 마가복음 9장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자, 구름이 덮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으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합니다. 자, 산이 등장했고요, 또 구름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려오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사건만 봐도 이 구약의 어떤 사건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네, 바로 시내산의 사건입니다. 모세가 있었던 시내산의 사건인데요. 자, 출애굽기 24장 16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아멘. 자,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덮었다는 겁니다. 구름이 덮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영광이 임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름이 엿새 동안 시내산을 가리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변화산 사건에서도 엿새 후에 그 제자들과 높은 산에 올라갔더니 이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 세 명의 제자가 듣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산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영적 소통의 장소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산 위에가 이런 의미가 있다면은 산 아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산 아래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가득한 산 위와 너무나도 대조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산 아래는 고통스러운 현실과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세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있을 때 이 산 아래에는 어떤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멘. 변화사 사건이 있을 때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에게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치유의 권능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이가 귀신에 들렸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와서 좀 귀신 좀 내쫓아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움을 요청했다 했습니다. 자, 그러나 도움을 요청했으나 이 제자들이 이 아이의 귀신을 내쫓으려고 했는데 귀신이 내쫓아졌습니까? 귀신이 내쫓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한 이유로 이 9명의 제자들은 많은 무리와 군중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그리고 그때 산 위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광경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9장 14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아멘. 자, 큰 무리들이 그 9명의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무리들 중에는 서기관이 있었죠. 근데 그 서기관과 이 제자들이 변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변론하다는 그 단어의 원어를 보면 단순한 의견 제시나 나눔이나 건전한 토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변론하다라는 원어를 보면은 상대방을 아예 깎아내리고 격렬하게 전투하듯, 그러니까 말싸움, 논쟁을 벌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서기관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서기관은 율법 연구하는 학자들입니다. 이 시대로 말하자면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들이 아는 게 많겠습니까? 또 이들이 얼마나 말을 잘하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이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기득권과 권위를 위협하는 예수님을 시기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뜨리려고 제자들과 변론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과의 변론은 곧 예수님을 대항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황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셨고, 먼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말하는 겁니다. 당신들의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한다.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러면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9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자,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 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 나아올 때 예수님이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믿음을 확인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신을 이제 쫓으시기도 전에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믿음을 생각나게 하고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믿음 없는 세대라고 누구에게 말씀하는 걸까요? 제자들에게 말하는 걸까요? 제자들 플러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중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제자들이 있었고, 또 아까 말했듯이 서기관들이 있었고, 그리고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자, 그들을 가리켜 믿음이 없는 세대라며 깊은 영적 탄식을 이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들의 모습 속에 왜 믿음 없는 세대라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한 명 한 명을 살펴볼 때 또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도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서기관들입니다. 아까 서기관을 이야기했을 때 율법 학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율법에 대한 학식과 배움은 많고 또 말도 잘하고 가진 게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노력하지도 않고 오히려 핍박하고, 훗날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이 서기관들이 많은 열심이고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지식대로, 내가 아는 경험대로 세상과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이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음이 먼저 동반되기보다는 이건 이렇게 해야지, 저건 저렇게 해야지, 내가 아는 생각과 내가 아는 경험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 물정 모르면 안 돼,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서 교회도 세상과 같이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어느새 믿음보다는 세상적인 타협으로 내가 아는 지식과 경험으로 합리화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이 귀신 들린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도 예수님께 나오긴 합니다. 다시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이미 앞에 제자들에게 한번 나아갔지 않습니까? 제자들한테 한번 나아갔다가 아이가 귀신이 내쫓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아버지의 마음은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녀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다시 나오긴 하나 완전한 믿음은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은 아닙니다. 반신반의했습니다. 자,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멘. 자, 여기서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도 하실 수 있거든 제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 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아이를 회복시킬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하기보다는 이런 믿음의 선포가 아니라 이미 앞에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회복시킬 거라는 온전한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무엇이라도 제발 뭐라도 하실 수 있다면은 뭐라도 좀 우리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치유할 거라는 확신이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심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또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9장 2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무엇이라도 하실 수 있거든이 아니라 그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의 그저 그런 고백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믿으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주님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얼마나 큰 위로가 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고통과 방황 속에서 너무 힘들 때, 그때 믿음의 연약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가장 아플 때가 언제입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가 고통당할 때입니다. 차라리 자녀의 고통을 내가 받지, 자녀가 아파하는 것은 그 어떤 부모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부모는 아이가, 성경의 기록을 보면 아이가 귀신 들려서 거품 무는 모습도 보았고요. 또 몸에 경련을 일으키는 모습도 보았고, 그리고 귀신이 죽이려고 물이나 불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자기 자식의 그 모습도 보았다는 겁니다. 또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고 예수님이 질문하시죠. 그럴 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이 자신의 고통과 그 귀신 들린 모습과 그런 안 좋은 모습들을 이 부모는 봤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찢어집니다. 어쩌면 제자들에게 자식을 데려올 때도 정말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 심정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를 품으면서 이 제자들 앞에 나와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복된다라는 소문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자들이 회복시키지 못함을 보고 한순간의 희망도, 한순간의 소망도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이 아버지의 삶에 소망이 있을까요? 희망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어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때로는 내 앞에 어둠이고 돌파구가 보이지 않을 때, 그 주님이 나와 함께 있을 때, 그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위로가 된 줄 믿습니다. 이 위로의 메시지를 들은 아버지가 고백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이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서 말합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우리 아이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 믿음으로 우리 아이들이 회복될 수 있다. 우리 아이가 회복될 수 있다면 내 믿음 없는 것조차 믿음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간곡하게 주님께 외치는 겁니다. 소리를 내는 겁니다.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심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오해하며 살아갑니다. 믿음도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으로 얻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 내가 교회 출석을 너무 잘하고 교회 봉사도 너무 잘하고 또는 11조 생활, 헌금 생활, 그 모든 것을 잘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속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이 정도면 나 믿음 좋지. 아, 이 정도면은 믿음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착각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전적인 나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믿음도 주님께서 은혜로 주셔야 하는 겁니다. 믿음은 인간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능력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그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또 그 무리 중에 이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예수님으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앞에 6장 7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직접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는 이미 앞서서 그 사건을 통해서 권능의 능력으로 수많은 귀신들을 내쫓았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귀신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나중에 이 사건이 마무리되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때로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 요인들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라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것에 휩쓸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군중들, 제자들에게 볼 때 눈에 보이는 군중들, 눈에 보이는 무리들, 눈에 보이는 서기관들의 외침, 눈에 보이는 귀신 들린 아이의 그 모습들, 제자들은 오직 주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하는데 주변의 압박감과 눈치 보는 것과 군중의 시선에 마음을 빼앗기면서 영적 권위를 상실하고 두려움에 잡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도 주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고 만약에 세상이 보인다? 주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고 만약에 내 눈에 먼저 사람이 보인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주님의 사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믿음의 가장 솔직한 증거가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이제 삶의 행동으로 터져나오게 하는 통로가 바로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과 기도는 유기적 관계입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렇게 깨닫습니다. 신앙생활,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아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중심의 믿음과 철저한 기도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 이 믿음과 기도를 통해 나의 삶의 절망과 영적 위기를 우리는 돌파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믿음과 기도가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쌓였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그 모든 그 말씀의 진리가 우리의 삶에 깨달아지고 또 주님 바라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에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